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육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의 대조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육체와 성령은 대립적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도덕적인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리가 있죠, 세상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갈등이 더욱 치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윤리가 있어요. 윤리의식에 의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윤리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덧입혀져 있어요. 말씀은 윤리를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더 치열한, 더 아주 각이 서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다. 상황에 따라 윤리가 변합니다. 예, 또 시대에 따라서 윤리가 약간씩 변해요. 또 문화적인 차이에서 윤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대한민국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유럽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아랍에서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에서 성경은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도덕적인 갈등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갈등이 더욱 치열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입으면 춥고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한 것이 육신이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결국 이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사는 이상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옛사람 그대로예요. 여기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육신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했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신앙의 초기에는 이런 갈등이 심했어요.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원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데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옛자가 남아있어서 그 옛 습관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바울과 육적인 바울, 속사람의 바울과 겉사람의 바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바울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바울,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뜻이 내 이름을 넣으면 딱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복이와 육적인 기복이, 속사람의 기복과 겉사람의 기복,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복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기복,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다 나오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라야 하는 경험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세속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습니까? 마음으로는 죄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데 실제 살다 보니까 아직도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몸에는 옛날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과 육이 싸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선한 싸움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생활의 열매가 육신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육적인 옛자에서 떠나야 돼요. 옛 습관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살아 맺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한번 계속.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는 자비. 여섯 번째는 양선. 일곱 번째는 충성. 여덟 번째는 온유. 아홉 번째는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는 성도들에게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9가지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9가지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경제적 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바탕 위에 그런 것을 해가는 거죠. 희락의 바탕 위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화평의 바탕 위에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오래 참는 바탕 위에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자비의 바탕 위에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양선의 바탕 위에 가정을 이끄는 거고, 또 충성의 바탕 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또 온유의 바탕 위에 내 인격이 갖춰지는 거고, 또 절제의 바탕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를 내 신앙인의 바탕으로 삼아야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의 파도는, 이 물질의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스타리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스타렉스를 몰았잖아요. 그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1,600만 원 주고 샀어요. 20년 전에 1,600만 원, 21년 전에, 23년 전에 1,6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스타리아거든요. 저거 얼마인지 아세요? 4,6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어요? 3,100만 원이 올랐어요. 그게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가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1,600만 원 주고 23년 전에 샀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23년 전에 4,7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먹었습니다. 6학년 때. 500원이었어요. 짜장면이. 지금 얼마예요? 7,000원, 8,000원이에요. 짜장면. 그만큼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물질이라는 세계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려면 예전에는 500원 벌면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7,000원, 8,000원을 모아야 그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 사야지. 5천만 원 이상 사야 돼요. 네. 예전에는 2, 3천만 원이면 샀어요. 지금 5천만 원 이상 줘야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를 사. 집은 어떻겠어요? 더하죠. 네. 집은 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이라는 어마어마한 쓰나미에서 태풍에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오로지 물질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파트도 여기 살면 좀 더 좋은 아파트, 자동차도 여기 살면 좀 더 좋은 자동차, 뭐 또 조금 나온 거 새로운 거, 좋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질이 더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물질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집에서 안 살아요? 성도들도 전기를 내고 가스비 내고 집을 사고 살아야 되고 자동차 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바닥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살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된다? 말씀에 둬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이들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차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뭐 음식값이 올라가도 이 9가지는 영원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 9가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바탕에 든든히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물질 생활하죠. 우리도 세금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9가지 바탕에 살 때 든든하게 아무리 물질의 쓰나미가 와도 감사하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있게 살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저 사람은 틀리다.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보면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어. 우리가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 저 사람 항상 온유해. 웃음이 끊이질 않아. 그런 거죠. 왜? 그 근본이 뭐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기 때문에. 성도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가치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평안이 끊이지 않는 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오늘 9가지를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한 시간에 3가지씩 3주일에 걸쳐서 이 아침에 걸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해 주신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인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안 돼요. 아까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유혹이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입니다. 열매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사랑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위가 높은 가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는 것이 가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돈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가정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사랑은 웅변적인 말이나 공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생활입니다. 사랑은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아니요 많은 지식의 축적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좋아 보여요. 반면에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허물투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요, 희락입니다. 곧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장에는 평화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15장에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기쁨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평화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종교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있잖아요. 첫사랑.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 기쁨을 잊지 못해요. 저는 제가 예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월산 기도에서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를 다녔거든요.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다녔어요. 어딘가에 그 한월산 기도 가는 그 직행 버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거기 한월산 기도까지 이렇게 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바리바리 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불 싸고 가고 먹을 거 싸고 가고 그 다음에 돈 좀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뭐 방학 동안 2박 3일 가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경험이 참 평생 가는 겁니다. 예, 평생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수모교회, 수모교회 무슨 기도이죠? 할렐루야 기도인가요? 뭐 수모교회 기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은혜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은혜는 왜 자꾸 가느냐?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야, 저분을 만나면 참 기쁘다. 그럼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히 잊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평화는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인 일시적입니다. 말씀드렸죠? 뭐 짜장면 먹어 평화하죠. 좋죠. 또 좋은 차 타면 좋아요. 또 좋은 집 사면 좋아요. 근데 그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좋은 차도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역이 되는 거예요. 또 신차가 나와요. 또 신차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평화가 기쁨은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재물이나 지위나 세상 권력 같은 세상의 환경에서 오고 또다시 그 환경이 빼앗아가는 평안,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중심적이며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평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의 평안이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평안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만난 예수님께 주신 평안이라 나이 들어서 받는 그리스도에 받는 평안은 똑같은 평안인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평안을 깨는 요소가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지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줄 곳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제자들을 다 이스라엘에 다 전도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쉬려고 갈릴리 바다 넘어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또 잔뜩 모여있잖아요. 몇 명이나? 10,000명이 모여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얼마나 피곤해요. 또 그들을 데리고 또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밥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예수님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병의 사건으로 또 다 나눠주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는 곳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피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었죠. 예. 육신은 고달퍼서도 마음은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때 오는 깊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무슨 일에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져요. 무슨 일에도 잘 됩니다. 회사를 잘 다녀도 평안한 사람은 잘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사랑과 희락과 평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세 사랑하며 마음에 기뻐하며 또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지니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